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아라랏산에 멈춘 방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에 두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 이름이 뭐죠? 우리 다 알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에덴은 히브리어죠. 근데 아단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아단이 뭐냐? 즐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 즐기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어땠다? 항상 기뻤다는 겁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니까. 왜 기뻤냐면 에덴은 누구와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에덴은요, 다른 사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에덴이 임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 기쁨의 동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답니다. 왜 쫓아냈을까?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알 수가 있어. 그 에덴이란 말을 보면 하나님은 관계지향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기쁜 거였어요.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아들의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교회를 다녀도 기쁨으로 다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들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쫓아냈느냐?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했죠. 이건 뭐냐?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지키거나 노력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짓은 관계지향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역지향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며 삽니다.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이단들은요, 관계가 아니라
그 집단에서 주장하는 거짓 교리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애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교주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신앙이죠.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고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한 죄인이 하나님 찾아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쫓아내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은혜로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도 옆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를 통해 오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 뱀, 사단의 머리를 어디서 박살낼 거다?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셔버릴 거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박살내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이 말씀을.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때 십자가 사건을 아담이 받아들인 거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햇빛이 비추고 마르면 또 해 입어야 되죠. 이거는 율법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 아무리 해도 죄, 수치, 부끄러움 이걸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가죽옷을 입혀주신 시점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죽옷까지 입혀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지면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수치스러워요. 가리고 싶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사람은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막 숨겨.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든 막 숨기려고 그래.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셨는데,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몸이 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몸이 발가 벗겨졌다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숨고 싶고 그걸 가리고 싶은데 그 부끄러운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려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믿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감사했겠죠. 더 구원의 확신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내 죄를 가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죄를 용서받고서 천국은 가게 됐지만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는 없어요. 쫓아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일평생 기쁨도 없이 춥고 험난한 죄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뭐 입혀주신 거예요? 따뜻하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십니까? 왜 발을 씻겨줬을까요? 그들의 발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 발에 먼지가 묻도록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텐데,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순교당해야 될 텐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 발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수천 리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욕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죽어야 되는 이 발, 제자들의 발. 실제 제자들은 다 핍박받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그 발을 만져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이게 2014년에 개봉했는데 역대급 흥행작입니다. 굉장히 흥행 많이 했어요. 천 몇백만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피난을 온 한 가족과 그 가족을 위해 애쓰는 한 가장의 인생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근데 6.25 전쟁 당시에 흥남 지역에 살던 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황정민 배우 역할이에요. 덕수. 이 덕수의 가족들은 중공군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흥남부두에 정박해 있던 미군의 배를 타는 장면에서 현인 선생님의 굳세어라 금순아가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덕수의 아버지가, 정진영 배우예요. 덕수의 아버지가 아들 덕수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입혀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이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덕수 아버지는 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장남인 내가 가장인 거 알지?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장남인 덕수가 가장이고 가장은 가족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아버지와 덕수는 그렇게 헤어집니다. 흥남부두에서 이별하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덕수에게 입혀준 그 외투 있죠. 이것은 앞으로 덕수가 그의 인생에서 살아내야 할 엄청난 인생길이잖아요. 그 고생길. 이것을 위로하는, 이것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 아버지의 외투였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나가면 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 나가면 이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 표시로 내가 가죽옷을 입혀줄게.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 문제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질병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덕수라는 인물, 이 황정민 씨죠. 영화를 보시면 구두 닦기래요.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독일로 광부 생활을 갑니다. 파독 광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월남전에 파병을 갑니다. 그의 인생이 참 기구예요. 그런데 평생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람되게 생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막 이렇게. 아버지와 약속을 내가 지켰다고, 가장으로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서 또 그런 걸 느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가장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죠? 주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희생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참 우리 친구들 나중에 그냥 동네 시장만 구경 다니지 말고 국제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나왔어요. 위로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나왔어.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많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창세기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들이 번성하게 돼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창세기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맞아,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요 더욱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죄악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좀 어려울 때보다 번성할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기 쉬워요. 언제?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예배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때 말씀 생활이 안 돼요. 신앙 생활이 잘 안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지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무지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죄인들이 세상에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와요? 딸들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인가? 그들이 뭐 딸만 낳나 아들도 낳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단순히 이 문자로만 딱 보면 이게 딸을 낳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다. 죄인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무덤을 파면 뭐가 나와요? 시체밖에 안 나와요. 무덤은 좋은 거 안 나와요. 더러운 것만 나오지. 여러분, 죄인에게서 무엇이 나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죠. 죄인에게 절대 의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것은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죄인인 부모로부터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태어난 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은 세상에서 나온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에서 나온 자를 말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이 땅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이 딸들은 누구냐?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많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시대예요. 창세기 6장 1절의 시대가 오늘날이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지금. 창세기 6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부터 태어났어. 죄인이었어.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복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슨 모셔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사람이 어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짓기 싫어해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이런데 사람의 딸들이랑 어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보면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자기가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래요. 아내를 삼았다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에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랑 영향을 받았어. 물과 기름이 섞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를 지며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속이 어딜까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잠시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집니다. 말씀 듣기 싫어해요.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름다움을 봤다는 건 눈으로 봤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익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의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한 것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인은 구원받은 게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영향을 받아가고 그쪽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랑 이혼하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왜 이 땅에 거주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이 아닌 거짓교리나 율법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허영에 빠져 갖고 싶은 것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며 살고 싶어 안 달랐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라면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 천국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늘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셔야 돼요. 이 복음에 푹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왜?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가 있거든요. 하루만 말씀 듣잖아요. 못 이겨요. 6대1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들을 고스란히 답습했습니다. 아합 왕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왕이 이방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믿었던 아세라와 바알 신의 우상을 모두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세라 바알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물들어 버린 거죠. 성도가 말씀이 아닌 세상을 탐닉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탐닉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과 같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신랑으로 삼은 거예요. 결국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에 화도 나시고요, 막 질투도 하시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구원해주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가죽옷까지 입혀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교제해? 자꾸만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하고 영향을 받아 자꾸만. 그리고 죄를 져 계속. 하나님도 안 섬기고 말씀도 싫어하고 복음도 싫어하고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쓰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괴로워할까요?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빠질 때,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멀리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 교리에 빠질 때, 이때 하나님은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픈 거예요.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다?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기서 아까 보세요.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근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꼭 이래. 하나님이 또 열길,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마련해 준 것처럼. 그게 뭘까요? 방주입니다. 그게 바로 방주예요. 창세기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지만 그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만은 살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내 이름을. 시작. 그러나 웅갑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전 이 그러나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해 버릴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겐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여기 여호와께라는 말 보세요. 이 깨, 이게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깨. 이게 뭐냐? 아인은 눈을 말해요.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눈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야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부모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 있죠? 항상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를 늘 눈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사랑하여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의 눈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눈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봐주시려고,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아까 가죽옷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희미하고 이상한 거짓교리 이단들도 많고 그런 험난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만난 거 은혜 아닙니까?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주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치수대로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 뜹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지 않으면 방주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홍수 났을 때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 방법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뭐는 몇 센치로 만들어라, 뭐는 몇 센치로 만들어라, 얼마로 만들어라, 이걸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이 있대요. 내가 복음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복음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정했어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 성경의 한글로는 그렇게 해석됐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고페르 나무예요.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는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는 종이에요. 그 당시에는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가 아니에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뜻이 뭐냐? 속죄하다, 덮다, 달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페르는 덮어주는 나무예요. 덮어주는 나무, 덮는 나무.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는요 덮는 기능을 했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죠. 홍수로 심판이 났을 때 하나님이 물을 쏟아 부었을 때 그 물 속에 누가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그죠? 죄인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 누가 빠져야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원래는 거기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그들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그들은 방주 안에 태우고 방주가 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빠졌는데 그들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이 방주는 누가 연상되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태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 대신에.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죄인이에요. 원래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태우시고 노아를 빠뜨린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빠뜨린 게 아니라 뭘 빠뜨렸다? 나무를, 그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를 물에다 딱 텅쩍 빠뜨린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떠져. 가라앉진 않죠.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신해서 물에 빠진 겁니다.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고페르, 덮다. 노아의 가족들을 덮어줬다. 그래서 덮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덮어서 마른 땅에 안전하게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도, 노아도 죄인이었지만 그 고페르 나무, 덮는 나무로 덮어서 물에서 건졌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고 기억지 않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덮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방주가 노아의 식구들을 덮어주셔갖고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덮으시고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덮어야 됩니다. 우리도 가려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래서 덮으라는 거예요. 들춰내면 안 돼요. 덮어야 됩니다. 덮어주심의 은혜 받으셨어요? 가죽옷 입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셨어요? 왜 나는 덮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안 덮냐고요? 덮어야 됩니다. 방주가 노아의 식구들을 덮어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주는요, 무조건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돼요. 왜? 고페르가 덮다란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로 노아에게 방주로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나무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단의 거짓 교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고페르 나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로 지어야 돼요. 방주를 덮어주는 나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페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덮어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다 딱 이걸 보면 아, 이거 예수님 이야기다 알 수 있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시고 찢으시며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속죄되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덮어져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을 향해 진노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고페르 뜻이 뭐가 있어요? 속죄하다, 덮다, 한 가지 기억나세요? 달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달래지는 거예요. 언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물에 띄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달래지는 거예요. 왜? 고페르가 누굴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방주가 누굴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이 언제 달래질까요? 하나님 언제 화를 풀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복음이 믿어질 때,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화가 풀리는 거예요.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쫙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진노가 걷어지는 거예요. 다 화가 풀리고 한탄하셨던 게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진노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졌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페르? 속죄하다, 덮다, 달래다? 아, 이 나무로 만드는 게 맞구나. 이 나무로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달래지겠구나. 이 나무로 방주를 지으면 우리 죄가 덮어지겠구나.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이걸 노아는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 고페르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달래지겠구나. 화가 풀리시겠구나. 진노가 멈추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방주 안에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페르나무, 성경에 여기 잣나무 돼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요 잣나무가 고페르인데, 이 고페르나무가 문법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 단수. 왜 그럴까요? 다른 나무와 섞어서 방주를 지으면 안 된다. 요거 알려준 거예요. 그 나무로만 지어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복음과 섞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리와 복음을 섞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들과 세상 문화와 복음을 잘 섞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복음에 섞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주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물에 잘 뜨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 방주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순수한 100%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돼요. 방주는. 왜? 다른 나무는 덥다의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나무는 하나님을 달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속죄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예요. 이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해요. 사실은 방주가 밴 줄 알았죠. 상자입니다. 방주에는요, 돛과 노가 없습니다. 조종하는 운전대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방주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요. 그 안에서는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운전해서 천국까지 데려갈 거니까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주의 재료는 뭐예요? 고페르나무죠. 그렇다면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교회는 누구를 재료 삼아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 삼아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율법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전하고 세상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페르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피 냄새가 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피 냄새 난다는 게 진짜 피 냄새가 아니라 복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율법의 냄새가 아니고 거짓 교리의 냄새가 아니에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양을 잡고 제사 드렸죠. 그 양의 피를 뿌렸죠. 무슨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피가 썩고 막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피 냄새 진동을 합니다. 성막에. 그래서 성소 안에 향도 피우고 그랬어요. 이게 향이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냄새가 너무 나니까 냄새에 좀 중화시키려고 향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무슨 냄새가 많이 나야 돼요? 희생제물의 피의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는 피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이거 많이 들어서 좀 지겹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정치, 철학, 세상, 문화 이런 걸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페르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나무가 막 여기서 섞여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40일 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는,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이 와도 살아남았죠. 그래서 잘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니까 숨을 쉬어야 못 쉬어요? 쉬죠.
밖에서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숨쉬게 해달라고. 다 죽었죠. 그런데 노아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호흡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신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호흡이 끊긴 사람들이에요.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방주 안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들도 숨을 쉬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숨 쉴까요, 못 쉴까요? 죽어요. 종의 신앙이라니까요. 꼼짝 못해요. 그냥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져보세요. 빠지라는 게 아니고, 빠지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숨 못 쉽니다. 숨 막힙니다. 아주 탁탁 막힙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자유롭습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가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죠. 그런데 방주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배예요. 방주에는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모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움직이는 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애를 쓰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운전대 없습니다. 운전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사가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이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쓰임을 받는 것이고,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우리 인생의 동력장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실 겁니다. 교회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면, 복음의 방주 안에 있다면 내 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가면 되는데 꼭 방주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랑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꼼지락거려서 그런다고 도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움되는 거 전혀,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둥둥 떠서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뭘 하겠어요? 어리석은 짓일 뿐이죠. 아무리 방주 안에서 난리치고 그렇게 해봐야 힘만 빠지는 일이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식구들이 막 움직였어. 막 그러다가 방주가 1cm라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움직여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둥둥 움직이면서 이래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난리친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결국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최종적으로 머문 곳은 어딜까요?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어디에 머물렀대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산 중에 무슨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그죠? 저기 히말라야 무슨 알프스도 있고 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네팔에 무슨 산들도 있고. 근데 보세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왜? 산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아라랏산에 방주를 멈춰 세우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라랏이라는 이름을,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돼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산이 어디다?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그 이후에 정착한 곳이 어디다? 아라랏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8 식구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 식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곳이 제2의 에덴 동산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인류를 또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라랏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 아라랏도?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아라랏에 도착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라랏산은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라랏산은 무슨 산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했어요. 왜? 인구가 없는데, 인류가 없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는데 이제 인류를 퍼뜨려야지, 이제 자식들을 낳아야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농사도 짓고 새롭게 시작하고 자식도 새롭게 낳고 땅도 새롭게 갈고 다 새롭게 시작하는 산, 거기가 아라랏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라랏산의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년 왕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거든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이것이 이 세상에 내려와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 이게 아라랏의 의미예요. 너무 좋은 의미예요. 아라랏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라랏 있죠.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아라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아라랏, 이게 아라르에서 유래됐는데 이 아라르는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라르, 이게 저주하다, 저주받다. 거기서 아라랏산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함 속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죠. 아라랏산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방주가 멈춘 곳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방주는 무슨 나무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로 지어졌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라랏은 저주하다, 저주받다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가 아라랏에 머물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라랏은, 그 산은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저주받은 거예요.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춰서 아라랏산에 담긴 뜻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그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로부터 나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라랏산 같은 저주받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니까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물이 줄어들었어요.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홍수가 줄어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니까 거기서 물들이 줄어들면서 새하늘과 새 땅, 산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죄악으로 덮여있던 내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태우시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라랏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실마리가 풀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라랏산에 멈추니까 물이 줄어들고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죄인이었을 때는 앞날이 안 보였는데, 죄인이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게 불안하고 사는 게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비교의식과 우울증과 짜증과 분노 속에서 인생이 뒤틀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때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춰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물들이 줄어든 것처럼 내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미래가 있구나.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천국 가게 생겼구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놀랍죠? 이 아라라사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아라라산에서 멈추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물이 점점 감하고 산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머물렀으며라는 말이 있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머물렀다는 뜻은 평안함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머물렀다. 그리고 동맹을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동맹.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물이 줄어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안심했다. 평안을 누렸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라라산에서 멈춘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머물렀으며 이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동맹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머무른 방주,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머물렀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땐 원수였는데 이제는 같은 편이다. 동맹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내 편인데 동맹을 맺은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라라산의 방주, 즉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내 일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이 사실을 믿은 나는 이제부터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울증, 비교의식, 열등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이니까. 난 이제 미래가 있는 인생이니까. 물이 감해지고 새로운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보여요. 그게 마음속에. 나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이 감해지고 산들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라라산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골고다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내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내가 받을 저주, 죄, 사망, 질병, 우울증, 열등감, 비교의식, 걱정, 근심, 염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아라라산의 방주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라라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아라라산은 저주가 끝나는 산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라라산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아라라산이 돼야 돼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라라산에 데려간지 아시겠죠? 아라라산은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맹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라라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멈추십시오.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늘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맹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